52cm의 작은 아기로 태어났는데요. 지금은 키도 크고 건강한 청년으로 성장했어요. 우리가 다 이렇게 갓난아기였는데 어떻게, 무엇으로 이렇게 성장했습니까? 그뿐이 아니지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말도 할 줄 모르는 채 태어났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도 잘하고 많은 것을 아는 사람으로 성장했을까요? 우리 육체와 정신이 성장하는 데는 음식과 환경, 또 교육 등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가장 직접적이고 중요한 성장 요인은 부모를 비롯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성장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가정이라는 공동체 속에서 태어나게 하셔서 부모와 다른 가족들의 사랑과 돌봄을 통해서 육체도 정신도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의 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는 다름 아닌 우리의 부모, 가정이에요.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좋은 본도 배우지만 안 좋은 것도 저절로 배우게 되니까 부모의 본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탄생과 성장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어 구원받게 된 것은 영적 갓난 아기로 태어난 거예요. 그럼 구원받은 영적 갓난 아기는 어디에 맡겨서 자라게 하시나요? 교회 공동체 속에 맡겨서 그 공동체의 돌봄으로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의 가족 공동체인 거예요. 영적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어린 신자들은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지체들의 사랑과 돌봄과 본을 보면서 믿음이 성장합니다. 물론 우리를 정말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돌볼 가정과 교회의 품에 우리를 맡기셔서 우리를 이렇게 자라게 하십니다. 영적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원도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지체들이에요. 우리는 교회 안에 다른 지체들의 모범을 보면서 배우고 성장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영적 성장의 중요한 원리예요.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길, 그런 교회가 되기를 참으로 소망합니다. 이런 소망을 담아서 오늘은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데살로니가는 고대 헬라, 지금의 그리스의 마게도냐 지방에 있던 수도였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베레와 함께 마게도냐 지방의 도시로서 당시에도 10만 명이 넘는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제가 지도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그리스잖아요. 지금도 데살로니가는 똑같은 이름으로 그리스의 제2의 도시예요. 그래서 굉장히 인구도 많이 사는 저렇게 항구 도시가 데살로니가입니다. 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에 이어서 두 번째로 세운 유럽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유럽의 데살로니가는 두 번째로 세워진 그러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딱 3주밖에 전도를 못해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담대히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 3주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그리고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믿게 돼요. 큰 무리가 믿었는데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는 곳에서는 항상 마귀의 역사도 강하게 일어나잖아요. 3주 만에 유대인들이 조직적으로 폭력배를 조직해가지고 바울 일행을 죽이려고 하고 소동을 일으켜 야손의 집에 야손을 끌어내서 소동을 일으킨 걸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그렇게 핍박을 하는 바람에 바울과 실라는 도망치듯 베레아로 떠나야 했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 전도했는데 큰 무리로 그 믿게 된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바울은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너무나 아쉬웠겠죠. 이 큰 핍박 속에서 신생교회가 제대로 성장할 수 있을까 염려가 많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를 보냈는데 디모데가 돌아와서 놀랍게도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본문 7절에서처럼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이렇게 전해주는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을 들은 바울은
너무나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그들을 격려하고 필요도 채워주는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삶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살펴보면서 우리도 본받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믿는 자의 본이 되려면 성령의 기쁨으로 복음을,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자, 우리 본문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 되었으니. 아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처음 복음을 받아들일 때부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많은 방해와 환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였는데요. 그들에게는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믿은 즉시 뭐라고 되냐면 바울 일행과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 받자마자 그렇게 따르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당시 데살로니가 도시는 아까 본 것처럼 항구 도시로서 교역이 활발하기 때문에 인구가 많고요. 돈이 많아가지고 아주 잘 살았어요. 그들은 주로 디오니소스라는 그런 신을 믿고 있었는데요. 그 종교는 입에 올리기도 힘든 음란을 종교 의식으로 행하는 그런 종교가 거기에 만연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도시 사람들은 문란한 삶을 살아도 전혀 죄의식이 없었던 거예요. 종교의식이 그러니까. 그리고 돈과 쾌락을 쫓아 사는 어둠이 가득한 도시가 데살로니가였습니다. 이런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라고 했잖아요. 이 경건한 헬라인, 그리스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런 어둠, 문란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환멸을 느껴서 경건하게 살아보려고 유대교에 귀의한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유대교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 전할 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도시에서 경건을 갈망하는 사람들, 부와 쾌락이 가져다주는 어둠에서 참 빛을 갈망하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이들에게 진리의 빛이 비춰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겠습니까? 이 경건한 헬라인들처럼 어둠을 어둠으로 알고 빛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습니다. 또 세상이 주는 것들의 헛됨을 느끼고 영원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의 심령에 은혜와 진리의 빛이 깊이 비춰지는 것이죠. 가난하고 빈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성령께서 밝히 깨닫는 그런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어떠냐가 아주 믿는 자의 본이 되느냐 아니냐 중요한 그런 관건이 되는 것이죠.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새벽 설교를 녹음해서 보내드리잖아요. 그렇게 녹음해서 보내드리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우리 교회 설교를 매주일 들으시는, 영상으로 들으시는 한 분이 저에게 15분 정도 매일 성경을 공부할 수 있도록 자신을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따로 도와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새벽 설교를 녹음해서 보내드려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보내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분은 서울 생활을 접고 최근에 서울 근교의 농촌에서 생활하시는데요.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주일 예배와 모든 설교를 단 하루도 빼놓은 적이 없다. 매일 듣고 있다고 저에게 큰 격려를 해주세요. 그러면서 지난 주일에 저에게 전화가 왔는데 칭찬받고 싶어서 전화했다는 거예요. 11월 30일로 성경 일독을 마쳤는데 누구에게 칭찬을 받을 데가 없다. 그래서 저한테 칭찬을 해달라고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훌륭하시다고 이렇게 칭찬해드리고 전화로 축복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주를 사모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사실 새벽 설교 그거 매일 빼놓지 않고 듣는 거 쉽지 않거든요. 저는 이제 듣고 싶은 분은 들어라 이런 말씀으로 보내는 건데 그분은 매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정말 기쁨으로 받는 거죠. 너무 감사하다면서 그렇게 말씀을 받는 걸 볼 때 제가 큰 도전을 도려 그분에게 받게 됩니다.
바로 이런 것이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것이죠.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언제나 좋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유익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감사함으로 받는 태도가 부족해지기도 합니다. 너무 흔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무덤덤하게 듣거나 때로는 설교를 평가하며 듣기까지 하잖아요. 이런 태도는 우리 자신에게 유익이 없고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주님이시잖아요. 말씀을 듣는 것은 곧 지존하시고 영화로우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그런 주님 앞에서 나는 지극히 작은 자요, 무지한 자요, 죄인 중에 죄인에 불과한데 그런 나에게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사실 감사와 기쁨으로 받아야 마땅합니다. 자, 우리 시편 19편 9절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이 말씀의 가치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인 이 말씀은 정결해서 영원까지 이르고, 영원한 것이 어디 있어? 이 말씀이 영원까지 이르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해서 다 의로우니, 진실한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가치가 어느 정도냐면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경험 많이 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아요. 정금, 사람들이 돈 귀하잖아요. 돈 벌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는데 말씀은 정금보다도 더 사모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귀하고 귀한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 들을 때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정금과 송이꿀보다도 더 단 귀한 말씀을 사모하여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삶은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은 3절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로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예,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모든 성도들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끊임없이 기억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했기 때문인 거죠. 바울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들이 신기하기까지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이렇게 믿는 자의 본이 될까?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삶의 특징을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로 말씀하는데요. 믿음, 소망, 사랑을 신망의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기본 모토예요. 믿음, 소망, 사랑 다 알고 계시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들이 그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살았기 때문에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고 바울이 막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믿는 자의 본이 되려면 첫째로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믿음에는 뭐가 따르는 거예요? 역사가 따라요. 이 말은 믿음은 역사 일을 하게 하기도 하고 믿음은 역사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들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웠는지 8절에 기록했는데요. 우리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들로부터 주의 말씀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까지 전파되어 들렸다는 거예요. 그리스 전역에 들렸다는 겁니다.
이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에게 전파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이들의 믿음의 소문은 각처로 퍼져나갔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역사는요, 우리로부터 주님의 말씀이 여러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주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내가 충만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의 구원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말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로부터 주의 말씀이 각처로 전파되고 퍼져나갑니다. 제가 어제는 저희 딸하고 로마서를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설명해 주다가 복음의 빚진 자라는, 바울이 복음의 빚진 자로 산다는 게 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복음의 빚진 자인데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된 후로는 우리 교회 나오자 예수님 믿자 하는 게 더 불편해진 거예요. 이상하게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참 합당치 못한 마음인데, 마치 우리 교회 와요라고 말하는 게 제가 담임 목사다 보니까 나를 위해서 와주라고 하는 것 같은 약간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말하는 게 불편해진 저를 발견하게 돼요. 그러다가 그 말씀을 보면서 다시 아니지, 내가 복음에 빚진 자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가 생명을 얻게 하는 일인데 우리 교회 주님의 교회인데 담대하게 더 주님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다시 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는 이렇게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하는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을 많이 보잖아요. 우리 성도들도 자주 보는데 그들은 자기의 믿음의 역사, 자기 삶 가운데 일어난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역사를 많은 사람에게 간증을 해서 그들의 믿음의 소식이 많은 사람에게 퍼지도록 그렇게 하면서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간증이 또 믿음의 역사인 것이죠.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사람들의 삶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간증이 있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주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때 우리를 통해서도 주의 말씀이 전파되어서 또 다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우리 주님과 동행한 경험을 적극적으로 나누심으로 우리를 통해서도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퍼져나가길 소망합니다. 또 9절에 보면 이들의 믿음의 역사가 또 다른 게 있는데요. 자, 9절 후반부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지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들은 그 도시에서 믿던 우상이 있잖아요. 음란의 신에게서 분명하게 돌아선 거예요. 살아계시고 참되신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만 섬기며 예배하며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좇던 그 우상을 버리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로 돌아서는 분명한 삶의 방향 전환을 하였던 거예요. 이처럼 믿음의 역사는 전에 섬기던 우상을 버리는 분명한 돌아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고 나서 그 믿음 때문에 무언가 버린 것이 있으십니까? 혼자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버린 것이 없다면 예수님 믿고도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와 주님 되심을 그저 지적으로만 아니면 관념적으로만 동의하는 수준에 머문 그런 믿음일 수 있습니다. 어떤 행동의 변화가 없이 지적 동의에만 그치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에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역사하는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와 주님 되심을 심령으로 믿는 사람은 전에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분명한 삶의 방향 전환이 일어납니다. 그럼 현대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최고의 우상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우상을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까요? 그 우상은 자기 자신이에요. 우리는 나라는 우상을 대부분 섬기고 있는데요. 그 나라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나라는 우상인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내 삶의 중심인 거예요. 세상은 다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늘 내 마음과 생각대로 살고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나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죠. 이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우리는 그 믿음 때문에 나라는 우상을 버리고 주님이 중심이 된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려면 이제 우리가 주님의 뜻을 헤아려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생각과 뜻에 내 인생의 목적과 가치를 두고 그것을 따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할 믿음의 역사입니다. 진정 나라는 우상을 버리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분명한 삶의 방향 전환이,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들에게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지요. 믿음에는 역사가 따르듯이 사랑에는 수고가 따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떤 수고를 하셨습니까? 자기 아들의 목숨을 내놓는, 아들을 주는 희생의 수고를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떤 수고를 하셨습니까? 자기 목숨을 죽음에 넘기우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이시기에 그 사랑으로 우리의 목숨도 아낌없이 내놓는 수고를 하셨어요.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서 사랑의 수고를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랑의 수고를 행해야 믿는 자의 본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사랑의 수고는 큰 것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거죠. 교회에서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작은 섬김의 수고를 할 수 있고요. 교회의 필요를 살펴보면서 내가 채울 것은 없는지 돌아보고 힘써 채우는 수고를 할 때 믿는 자의 본이 될 것입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직장의 동료들을 위해서 이렇게 작은 수고를 감당할 때 어디서나 믿는 자로서 본이 되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아주 귀한 사랑의 수고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가족과 성도와 친구와 이웃과 나라를 위한 사랑의 중보기도입니다. 기도는 일이기 때문에 수고가 필요해요. 저도 어떤 때 1시간 기도할 때 되게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장로님한테 오늘은 40분으로 줄여주세요, 음악을. 그렇게 할 때도 있거든요. 실제로 몸이 피곤한 거예요. 기도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기도는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이웃과 나라를 위해서 깨어서 기도해주는 사랑의 수고를 진실함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끝으로 이들에게는 소망의 인내가 있었죠.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많은 환난이 있었어요. 로마법에 의해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예수를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믿는 이들의 신앙은 큰 반대와 환난에 직면합니다. 먼저 유대인의 강하고 조직적인 핍박이 있었고요. 그래서 바울도 3주밖에 못 머물었잖아요. 그 다음에 우상을 섬겨서 부도덕을 일삼는 동족들의 눈에는 이들이 가시처럼 보인 거예요. 자기들만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하니까. 그래서 굉장히 큰 핍박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환난 중에도 이들에게는 분명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우리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자, 이들이 소망이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리우신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다시 오심에 그들의 소망이 있었어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쓴 13권의 서신서 중에 제일 먼저 쓴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초대교회, 그러니까 AD 한 51년경에 쓴 서신인데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분명했다는 거죠. 그것이 그들이 환난 중에도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는 힘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재림하시는 그날, 주를 믿는 성도들은 주님의 심판의 노하심에서 건짐을 받고 완성된 구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 놀라운 소망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심령에 분명했기 때문에 인내했던 것처럼 이 소망은 우리 모든 믿는 자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자, 이 편지에는 그래서요, 재림의 소망에 대한 말씀이 제일 많이 써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그런데 우리도 동일한 소망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편지에 써 있는 재림에 대한 약속을 상기하면서 나의 참 소망도,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예수 그리스도께 있지, 그날에 있지, 이런 걸 상고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을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소망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부터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죽은 사람들. 그 먼저 죽은 사람들이 무덤을 열고 새 몸을 입고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후에 재림 시점까지 살아남아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새 몸을 입고 부활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다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죠. 그리고 끝으로 그리하여 주를 믿는 모든 자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항상 주와 함께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 믿는 우리 모두의 궁극적 소망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날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의 새 몸을 입어요. 그래야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다시 주님을 맞이하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 있는데요. 그 예루살렘에서 주와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 소망도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주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도 그날에 만나게 될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날은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영원한 구원의 날이며 주님께로부터 상을 받는 영광의 날이기도 합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소망하며 인내로 살아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